인도의 빈민들과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케어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기자가 성당 안에서 한참 동안 부동 자세로 기도하고 나오는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수녀님, 기도하고 나오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수녀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리를 탁 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무슨 얘기냐? 서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기도했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로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하다 안 되면 방언이 안 되면 방언 비슷한 말로, 특별히 새벽제단에 오면 무슨 잠꼬대 같은 말로 중언부언하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기도를 하는데,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화를 듣고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충격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아올리면서 이 새벽 설교를 하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설교는 잘 기억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 때 했던 설교를 다른 날 설교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 2번 듣지 않으려면 새벽 때 설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데레사 수녀의 그 기도에 대한 예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4단계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리 떠들죠. 아빠 이건 이렇고 엄마는 이건 이렇고. 아빠 엄마의 어떤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하고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사춘기의 기도입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사춘기에 빠진 자녀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의 시절을 건너뛰어야만, 그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는 기도의 성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저는 부부와 같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지요. 둘 다 말하지 않지만 둘 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서로 할 얘기들을 말하지 않지만 다 듣게 되는 그런 기도의 단계. 마지막 4번째는 무덤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뭐 하십니까? 무덤에서 노래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덤에서 신나게 떠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무덤에선 다 침묵을 지키지요. 말하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린 그 자리에 가면 기도하게 됩니다. 침묵이 기도인 것입니다. 미국 이민교회는 추석 일주일을 앞두고 함께 공동 추도 예배를 그 교회 묘지에 가서 합니다. 저희 연동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 성도님들이 각 가족 그 무덤 앞에 다 갑니다. 그러면 한동안 긴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저는 기도라고 느꼈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느 기도의 단계에 와 계십니까? 기도의 단계로 직분을 따진다면 아마 역전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부터 목회자고 성직자지만 아마 기도의 단계로 얘기하면 밑바닥에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청하는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의 깊이가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떠들고 외치고 바라고 요구하는 기도에서 경청하고 듣고 기다리는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경청하고 듣고 기다리는 기도에서 이제 우리는 침묵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사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변호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변호해 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대로 된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59절엔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앞부분에 침묵하시더라. 침묵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소문과 유언비어, 거짓 뉴스와 오해와 음해, 편견과 비난, 욕설에도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못하신 분이십니까? 논리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진실하지 못하신 분이실까요? 진짜를 모르시는 분이실까? 아니죠.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기분에 거슬리는 대로 논리와 합리와 법을 따라서 따지고 비교하고 되묻고 그래서 답을 찾고 내 말대로 돼야만 여러분 그것이 정답일까요? 성경과 하나님은 얘야 그거 정답 아니야. 법대로 네 말대로 합리대로 논리대로 되는 거 그거 다 답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봐라 거짓 증언이지 않느냐, 저 사람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나는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에게 따지고 논리를 묻고 법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할 얘기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때로 침묵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침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너는 왜 대답이 없느냐라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6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제 가슴을 휘법하고 제 가슴이 뒤집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연동교회 위임 목사 최종 후보에 올랐을 때 개척교회를 하려고 할 때 교회를 갈라서 나왔다, 교회를 깨고 나왔다, 어떻게 그런 목사를 부를 수 있냐라는 등등의 이야기로 저를 평가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스토리, 제게는 그것이 간증과 같은 것인데 그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오늘 부흥회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저를 의심의 눈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삼았을 때 저는 이미 5년 전, 6년 전에 개척하고 1년 동안 여러분이 의심했던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거짓과 비난과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토론 잘합니다. 말 잘합니다. 말 잘해보려고 책도 많이 보고 토론하는 TV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일부러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척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향해 이 거짓 뉴스, 오해와 유언비어 잘못된 소문 그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저 변호하게 해주세요. 저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게 하시고 반격하게 해주세요. 저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딱 두 글자, 침묵하라. 저는 그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하니까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그 가짜뉴스, 거짓말, 음해와 오해와 그 소문이 진실이 되더라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죽일 놈이 되었고 그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되는 세상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제 목 끝까지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해 하셨습니다. 소문이 나고 3개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소문에 소문이 덧붙여져서 진실이 완전히 확증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제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한 자의 침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니 그 헛된 소문들이 점점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도 진실로 드러나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개척한 교회가 평안을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저의 가정을 제외한 세상에서는 그 교회와 저에 대해서 온갖 음해와 거짓으로 왈가왈부합니다. 서로 떠들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진실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저의 삶과 우리 교회를 선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하면서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진실한 자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오해와 거짓으로 고생하고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잘못된 소문과 편견으로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소갈이하는 우리에게 침묵하라 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침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시더라도 우리 주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또한 그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침묵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억울해요. 속상해요. 따지고 싶고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아니야,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라, 입술을 침묵하라, 행동으로 침묵하고 삶으로 침묵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침묵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몇 분의 권사님들을 직접 배웠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들었어요. 울먹거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 할 수 없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기도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사님들은 기도할 수 없어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때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때로 입을 다물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중지하시고 영적인 골방으로, 영적인 빈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침묵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대신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침묵 기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침묵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현자가 이런 수수께끼를 제자들에게 냅니다. 미술과 음악과 청소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가장 선한 것이 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침묵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셨다면, 침묵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그 침묵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셔야 합니다. 진정한 선함과 참된 진리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인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 설교를 줄여야 돼. 설교를 줄여야 돼. 제가 가장 많이 후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끝나고 단에 내려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결하고 요약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설교가 끝나고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침묵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꼭 한마디 해야 한다고 느낄 때, 내 말이 교회에 먹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시면 침묵하십시오. 제가 이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꼭 이 한마디를 해줘야겠다라고 제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가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니 제발 입을 다물어, 침묵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면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꼭 필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침묵의 신앙을 입술에만 머물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내셔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 세치의 혀로 하는 신앙보다 손과 발로 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침묵의 기도는 앉아서 하는 기도의 모습에서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까지 이르는 것에 침묵의 기도에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선택받아 토요 새벽 제단을 세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고 헌신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를 위해 분명히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대신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이른 아침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많이 억울하시고 속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의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골방 가운데 침묵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침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꼭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침묵의 신앙이 이제 입술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보다 행동을
우리의 혀로가 아니라 손과 발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참된 침묵이 위대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 말 없이 신음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 침묵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